자, 찬송가 428장 우리 찬송하고 정은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안식일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다가 이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명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키시고 간섭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 하나님 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의 많은 재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가 곳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을,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유정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비리와 그들의 모든 욕망과 탐심과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권세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국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며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도정원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유익함과 말씀의 묵상함과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갑질의 영감을 주셔서 더욱더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도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듣고 잘 실천하고 묵상하여서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같이 화답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고,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매일 저녁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8시부터 10시까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들으니까 약 16,000여 교회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참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녁 시간에 뭐 집에 있어봐야 TV 안 보면은 뭐 그냥 이 특별한 의미 없는 시간들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저녁 시간에 다니엘 기도에 이 11월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말씀 듣고, 말씀 듣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도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이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은혜 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우리 오후 예배 때 성경 암송, 그리고 또 찬송가 전곡 가사 전체 부르기 대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보니까 찬송가 중에 제가 40곡을 선정했는데 너무 많으면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40곡 정도 했는데, 그런데 여기 나눠드린 거 외에 찬송가 중에서 나는 이거 외에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없는 다른 곡을 하되 뭐 1절짜리라든지 2절짜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최소한 3절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전곡 전체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3절 이상 되는 곡 중에서 그 대신에 찬송가 있는 곡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있는 곡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사무실에 신청하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도 준비하시고요. 자, 지난 오전에 제가 광고 드린 대로 경품 추첨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경품을 준비하지만 우리 집에서 안 쓰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새로운 상품, 집에서 안 쓰고 있는 거 있으면 교회에 기부를 해주시면 그걸 경품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흥식 목사님 위임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새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차장 출발은 12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여준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시고, 그래야 차량을 준비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12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762면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또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많이 또 가르쳐 주실 우리 도종원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묵상을 즐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교회 이제 한 4-5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한 달, 2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실 건데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단감제일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대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복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더 감사한 일은 제가 유초동부 친구들하고 기회가 되어주는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수유니온 사역을 하면서 지부 총무 사역을 하면 저희가 한 교회를 맡아서 하는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 사역은 맡지 않고 협동 사역만 교회에 이제 함께 섬기는 교회들을 협동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임기가 3년이 남아 있어서 3년 임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교회들, 특히 이제 성수유니온 부산 지부를 마음으로 기도로 또 이렇게 물질로 후원해주는 교회들과 협력해서 교회들에게 한 달에서 3달 정도 안에 그 교회 가서 수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말씀 묵상하는 이 일을 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양성희 목사님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서 양 목사님, 제가 마지막 남은 임기는 3년의 임기 기간 동안에는 주일날 강의를 요청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지 않더라도 그 교회 가서 교회가 묵상 목회를 하는 성도들이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이 일을 위해서 좀 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냐고, 그냥 선교단체에 있는 간사로서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 교회에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데요. 처음으로 연결됐습니다. 처음으로 단감제일교회와 연결되어지고 또 더 이렇게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한 생각은 교육부서를 제가 대타로 맡게 된 겁니다. 대타. 네, 대타입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오래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래 있고 싶은데 오래 있을 수 없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미안한 거는 친구들한테 미안했어요. 저분은 왔다가 아이들은 잘 모르고 저기 한 명은 알 수 있겠네요. 서함이라고 유치부 아이가 한 명 앉아 있는데 저 친구는 알 수 있는데 잠깐 그 친구들하고 있다가 또 한 분 귀한 사역자가 오면 흔쾌히 오히려 더 잘 그분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양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는 그냥 제발 좀 자르지 말고 한 달은 계속 좀 일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든지 다음 교회 사역자가 정해지면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그 가르치는 사역에서는 제가 물러나서 사이드에서 도울 테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 한 달, 2달 정도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회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또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초동부 사역자가 우리 교회 단감제일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 진리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이 일에 동력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분이 준비된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저는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래 하는 것 오래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지만요. 혹시 저를 또
아이고 잠깐 있다가 갈 사람이니까 저거는 아예 주지 말자 이러시는 거 아니시겠죠? 네, 분위기가 약간 조금 싸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성서유니온 선교회가 있잖아요. 저희 선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헌금한 걸로 저희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어서 그런 후원단체에 맡아 있는 수고하는 지부 총무 목사를 우리가 또 몇 달 동안 섬길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하시면서 좀 사랑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강의 제목이 뭡니까? 네, 제목이 뭐라고요? 네, 묵상을 즐기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묵상을 즐기라. 네, 저 즐기라고 된 거 맞죠? 네네, 묵상을 즐기라. 그 옆에 보면 라틴어로 글자가 조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라틴어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때 강의 안에 보면 한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까르페 메디타치오. 네, 까르페 메디타치오. 그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제목은 한글로 설교의 주부에 보면 묵상을 즐기라라고 되어 있고, 또 강의 안에는 까르페 메디타치오라고 그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이 까르페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설명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까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즐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용하다, 그것을 붙잡아라, 그곳에 머무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까르페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제일된 본분인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의 거룩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또 조금 다르세요.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준 것 있잖아, 그거 조금 즐기며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거 그거 마음껏 좀 누리며 살아라. 그걸 즐기라, 그걸 사용하라. 그 안에 내가 준 것을 마음껏 좀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 가정의 삶을 즐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복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내가 너희가 마음껏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조금 찌질이 궁상처럼 살지 말고, 죄송합니다. 네, 이런 용어는 안 써야 되는데, 뭐 힘들어하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이 삶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행복해하면서 웃으면서 살아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가 즐기는 삶을 사는 거, 그거 보는 게 나의 기쁨이고 그게 내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뭔가를 이렇게 늘 가져다 줄 때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 뭐 안 가져다 줘도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거들끼리 아주 사랑하면서 따따붙다 이렇게 참 살아가는 거 보면, 그거 보면 부모님 마음 어떻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안 갖다 줘도 서운한 마음보다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만 봐도 부모의 마음은 흡족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즐기면서, 야, 이거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하고 마음껏 그 안에 좀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씩은 야, 이렇게 살아가면 죄가 아닌가 싶은 부분의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허용하시고, 혹시 실수하면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진짜일까요? 왠지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거기에 나오는 이 즐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까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즐기게 하신 게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전도서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분복이다, 몫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바로 19절에 보니까 그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죠. 내가 코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우리의 삶, 일평생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그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까르페하라, 즐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선물의 삶을 누려가는 그 삶을 살면서도 아,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을, 일상의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어딘가면요, 바로 이게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묵상이겠죠.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라. 한번 해볼까요? 까르페 메디타치오. 까르페 메디타치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즐기는가 하면 묵상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어떤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일까? 하나님이 말하는 선물은 뭘까?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마음껏 즐겨야 되는 삶의 자리가 무엇일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즐거워하다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묵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 우리 계획보다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 우리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단감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묵상을 즐기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며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욥기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한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그의 삶을 내어놓으시는 거죠. 누구였습니까? 네, 욥이라는 자잖아요. 자, 우리 욥기 2장 같이 읽었는데요, 욥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이 욥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욥기 1장과 2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1장 1절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고요, 1장 8절에도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앞으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욥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자신도 이렇게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8절과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 욥의 삶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악에서 떠났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더라 할 정도로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이런 정직한 삶을, 온전한 삶을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 악에서 떠난 자라는 증거를 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욥이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라 하는 증거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는 참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도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한 분은 정확히 이야기하시네요. 양성희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은 자신이 있습니까? 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에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그런 증거를 누렸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야,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모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까르페 메디타치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보면은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10월 달에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다 함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도대체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는 성도들에게, 사제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분에 통해서 인쇄술이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자로 되어진 책을 읽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구텐베르크의 활자술에 의해 가지고 인쇄를 통해서 처음으로 출판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첫 번째 작업으로 했던 게 그 인쇄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준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큰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읽을 수가 없었던 성경으로 소수의 성직자들만 읽어냈던 그 라틴어 성경들을
일반 사람들이 일상의 언어로 자기 말로 된 언어들로 읽을 수 있도록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루터의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모여와서 학교를 통해서 글을 읽어내고 그 글을 읽어내는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를 만든 이유였던 것이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와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교회에 왔을 때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가서도 자기 언어로 되어진 독일어로, 영어로, 우리로 말하면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고 성경을 그들 언어로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설교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개혁은 주일날 들려주는 설교에 의존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스스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우리 직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아니죠, 호산나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일상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메디타치오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1번 신앙은 이라고 되어 있죠. 신앙은 뭐로 시작할까요?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까? 밑줄 제가 그어두는데요. 신앙은 성경 읽기로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성경 읽기로 시작되며. 신앙이 뭐로 시작된다고요? 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런 부분을 다 알게 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한번 조금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연결해 주십시오.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요. 저기 위에서 윤영식 목사님이 연결하고 밑에서 제 만들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이렇게 혁신적인 시스템들이 딱 갖춰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신앙은 뭐로 시작된다고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경 읽기로. 우리의 신앙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아, 이분이 신앙이 성숙하고 있구나, 이분이 잘하고 있구나, 이분이 하나님을 닮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말씀을 순종할 때, 아,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가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향한 내 사랑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숙해 가는 거죠. 오늘 주일날 1부 예부 2부 예배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그렇지. 제목이 뭡니까? 모르면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동력자를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럼 동력자를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오늘 말씀해 주셨죠.
우리 오늘 유초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들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있는가 한번 적어보자 했더니만요, 어떤 친구는 자기 엄마래요. 엄마가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치셔서. 어떤 친구는 어떤 전도사님, 이런. 어떤 친구는 유초등부니까요, 자기가 그동안 말씀을 자기 가르치셨던 분이 기억이 나는가 봐요. 누구였을까요? 유흥식 목사님이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편지 쓴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카톡에다가 목사님한테 보내준 거예요. 벌써. 저는 오늘 유흥식 목사님이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잊혀진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잠깐이지만 8년 동안 섬겼던 이 교회의 아이가 나를 기억해 주고 있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역자의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던 이 복음 사역자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성숙하고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도 한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이 강단을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겨주었던 이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감사를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한번 그걸 순종할 때 우리의 성숙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버려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와, 또 연결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고민입니다. 제 얼굴 나왔다가 이 화면 나왔다 이래 되니까 제 얼굴은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여기 영상으로 찍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 어떤 소중한 시간이에요? 네. 만약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분이 저를 부른다 그러면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볼 겁니다. 도대체 나를 왜 불렀을까? 그렇지만 또 그분이 불러줬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갈 것 같아요.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박 장로님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부른다 그러면 가봐야 되겠죠. 네,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이러면 이건 보통 기분은 아닙니다. 그죠? 야, 이 나라를 전체를 맡아가 있는 분이 도대체 그분이 왜 나를 불렀을까?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요. 그죠? 네, 오늘 아침에도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뭐 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읽는 시간은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네.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식사 한번 하는데 그분하고 1대1로 만나서 식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마음을 더 두고 계시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까르페를 좀 해라. 네가 그 성경 읽는 것,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너에게 준 분복인데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성경 읽을 때 가장 행복해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빠의 모습을,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거만한 신앙의 교육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성경을 읽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네. 별로 안 만나고 싶은 분들이, 아니면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어쨌든 괜찮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니 얼마나 흥분되어집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뭘 알아가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걸 잘 모를 때는 무엇을 안 해서 그런가 하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성경을 읽을 때인데 성경을 읽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까르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좀 즐겨라, 그걸 좀 사용해라,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알 수 있는데 그걸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관심이 없으세요? 왜 저에게는 하나님 계획을 말씀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왜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줬잖아, 까르페 하라고 줬잖아, 즐기라고 줬잖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그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 집에 손주들이 왔더니만 할아버지가 용돈을 줄 때도 기분이 좋겠지만요, 그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귀한 유산은 무엇인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더니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눈물 흘렸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눈물 자국이 성경에서 보여지면 아이들에게 그만한 신앙의 유산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을 많이 물려줘봤자 몇 대 못 가요. 한 대가 두 대 정도 가면 그거 참 잘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안에 까르페 할 수 있는 이 복을 주는 길은 성경 말씀을 읽는 부모님의 그 말씀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는데 엄마가 성경을 읽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요즘 너무 눈으로만 읽어요.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엄마는, 아빠는 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주는 그런 성경을 읽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디에로 초대를 받아서 반응하는 삶입니다. 어디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욥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입니다. 천상회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어전회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국사를 운영해 갈 건지, 임금이, 왕이 그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요직들, 산부인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는 왕이 계획하는 일들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 의전회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의전회의가 있습니다. 그 천상회의로 초대받아서 그 초대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그것을 초대받고 그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오늘 함께 예배 시간에 들었잖아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속에서 무엇이 예배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천상회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욥기의 말씀 속에 이제 11월 3일부터 욥기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입니다. 13절 잠깐 한번 가보실래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에게 어느 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스바 사람들이 닥쳐와서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 가버리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큰 낭패의 일입니까? 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큰 재물들인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보면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이 내려왔는데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근데 그 불이 누구의 불이라고요? 네, 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이 욥의 삶에 하나님이 그를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그걸 다 막아주시고 환난 역경이 없도록 자신의 있는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양과 종들이 살라져 버리는, 누가 빼앗아간 것도 아니고요, 어떤 그 원수들이, 적들이 와서, 여기 나오는 서바나 아니면 갈대아 이런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양이 얼마였을까요? 양 7,000마리예요. 그냥 양 몇 마리가 아니라 7천의 양을 다 살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왔대요. 근데 그 불이 누구의 불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집에 있는 소중한 낙타들을 다 뺏어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아직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 번의 계속 큰 고난의 시간이 오고 있는데 그게 1년 동안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1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친 들에서 뭐가 왔다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집의 모퉁이를 한쪽 모퉁이만 쳐버리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약간의 회생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집 모퉁이, 네 모퉁이가 다 치매로 무너져가지고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자기 자녀들 아들 7과 딸 3이 한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누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잖아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누구 죄라고 얘기하죠? 네, 이게 일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욥기의 말씀 속에 이 욥이 지금 하루 동안에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어지는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욥기 37장까지 이것을 설명해두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설명도 다 맞는 설명이 아니에요. 욥이 이렇게 환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환난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천상회의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천상회의를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욥도 알 수 없었고 함께 있는 욥의 친구들도, 지혜자들도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누가 알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했던 이들만 욥이 지금 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이 껄끄러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여러분 참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상회의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거고 설명해 가시는 일들을 위해서 천상회의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니까요. 그 천상회의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회의로 초대받는 것이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내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지, 나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 읽는 일을 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만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면서 딱 저를 쳐다보시네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이토록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 읽기 하는 부모의 모습,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큰 아이가요, 자기가 우리 가족들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제일 감사했던 일이 뭘까? 할머니가 성경 읽으면 용돈을 준 거, 이게 제일 자기가 감사한 일이에요. 돌아보고 나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 초등학교 아이 때인데 할머니가 5만 원을 용돈을 줬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5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용돈을 3천 원씩 받던 아이인데 할머니가 5만 원을 준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죠. 그 5만 원이 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손주들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소중합니다. 근데 읽을 때도 바르게 읽는 길이 뭘까? 조금 오해를 적게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벌써 1시간 다 돼가네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 한번 적어 보십시오. 글의 흐름을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 읽어야 된다고요? 글의 흐름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하실 때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감제일교 성도님들 소준이 있으시다 이렇게 됩니다. 글의 흐름을 따라 문맥을 따라 읽어가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도 글의 흐름을 따라 읽어가면 그 흐름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글의 흐름을 잘 놓치지 않고 읽어가는 겁니다. 오늘 낮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동역자를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요한 3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얼마나 글의 흐름을 따라 문맥을 따라가는 설교였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여러분 정말 소원합니다. 제가 이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 양산, 김해 이런 경상남 이 부울경 지역을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가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말씀을 읽고는 그 말씀의 문맥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전할 경우가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양승희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제가 종종 다른 분들에게 많이 자랑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에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문맥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럼 누구였다라는 거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가이오를 볼 때 왜 기뻐했을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이렇게 풀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다시 집에 가서 들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유초동부 친구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유튜브를 다시 들어보라고. 본문을 어떻게 읽어나가는지를 잘 그 원리를 따라서 설교를 해주시는 이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 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도 나오고 아멘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말씀을 문맥을 따라 어떻게 가는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일날 설교를 자꾸 들으시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문맥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읽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중심적 읽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중심적 읽기 한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면요, 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한테 주는 말씀이 뭘까? 자꾸 나 중심적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실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걸 계속해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새벽 예배의 설교 제목은 뭘까요? 네, 어두운 날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님만을 바라보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을 너무 정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오늘 새벽 설교를 가져다 한번 보십시오. 욥기 2장 1절부터 13절을 양성희 목사님은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지를 들어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게 기본 자세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설교자가 설교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중심적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성경 기록자의 기록 목적에 맞추어서 읽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기록한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관심은 지금의 내 상황과 지금 내 형편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풀어내실까, 여기를 가지고 말씀을, 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내 답을 찾아내려고 자기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걸 계속해서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실 때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많은 양을 읽으려고 하시지 말고, 통독도 필요합니다만은 매일매일 적은 분량들을 정독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걸 계속해서 물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시 나와 있는 물음이긴 한데,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묵상적으로 성경을 읽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내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것. 여러분, 이건 숙제이기도 한데요,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했던 욥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양성희 목사님이 욥기 2장 1절부터 13절에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똑같이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유튜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낮 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시간을 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저도 내일부터 보면서 좋아요를 저도 누를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눌러주셔야 돼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자꾸 보시면서 그 속에 목사님은 하나님을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걸 들으시고 여러분 큐티 노트에다가 자기 말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것도 듣겠지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발견했는지를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화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건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모든 길을 선택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가 있지만, 욥기 1장 말씀 속에 욥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제게도 이기는 어렵습니다. 주신 것으로 인해서 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화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욥기 2장 10절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뭐도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주시기도 하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딱 걸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더라. 이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두어 가버리고 화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욥기의 천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어린이들은 욥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장년이 되어지시고 이제 주님 앞에 가실, 주님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어른들을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의 순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 이것도 좀 나누어 보시고,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면서 지난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내 참 굴곡의 삶이었고 고난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내가 이 믿음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이걸 감사하는 그런 다음 주 주일에 감사가 참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두어 가신 것도 감사할 수 있고, 화를 주셨던 일상의 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었던 그 삶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가 시험을 쳤는데 대학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그때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들이 장가간 아이들이, 자녀들이 승진하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 좋은 아파트를 사고 더 큰 평수로 가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러나 우리 단감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 제가 이 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감사의 예배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기록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묵상적 성경 읽기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시작.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자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기록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욥기 2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온전함을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2장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종 욥을 한번 잘 주목해서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삶은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서 욥의 삶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소유물 중에 최고의 소유물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으로 줬던 자녀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놀라운 말씀은 2장 말씀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 빼고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6절 말씀에 그의 생명만 놔두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이제는 자기 몸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살 수 없어서 조각으로 계속해서 자기 발바닥을 직접 긁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그의 삶을 긁고 있는 거죠. 그때 아내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 욥에게 이 역경이 온, 이 고난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딱 한 사람이 알아요. 욥도 모르고요, 욥의 친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았는가 하면 욥의 아내가 알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지금 너에게 이 큰 고난이 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네 온전함을 굳게 지킬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는 편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게 지금 욥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양 목사님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 의미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욥의 아내의 부정적 의미보다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욥의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의 아내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징계하지 않으세요. 욥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이 환난 이후에 140년의 삶을 더 사는 동안에 2배의 갑절의 복을 주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아내는 다시 안 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아내와 욥은 끝까지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이 고난의 순간에도 온전함을 굳게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요,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한번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욕하고 욥이 저주하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침 예배, 저는 일부 예배 참여했는데요, 목사님이 성도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환우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기도하는 겁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섬기는 일을 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역경 가운데 정말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놓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욥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것 다 거두어 가시는 것 같은 바로 이 순간에도 네가 끝까지 이 신앙을 견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네요. 네, 뒷페이지는 이 2번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앙의 성숙은, 경건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순종에 있습니다. 경건의 힘은 순종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보고 적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순종하는가 하면 그 순종은 기도예요. 기도. 꼭 한번 적어놔 주십시오. 적어 놓으시고요,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먼저 잘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는 환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뭘까요?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5가지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라고 적으십시오. 찬양.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찬양이 일어납니다. 어떤 찬양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를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요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요를 기뻐하셨군요. 하나님, 저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요, 감사예요. 감사.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보는 겁니다. 욥기 2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욥의 생명의 한계를 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그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한계와 범위를 정해 주잖아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지만 그러나 네가 손에 맡기노로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한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각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나의 허물과 실수를 뭐 할까요? 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 3서 속에서 나도 혹시 그런 허물과 죄가 없었는지, 실수가 없었는지 디오드레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으로 주님 앞에 진리를 행하고 순의 보금자를 위해서 섬기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아 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해가면서 혹시 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동역자를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그 일들을 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 가로막은 일이 없는가 돌아보고 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감사, 재고백, 간구, 마지막은 이 일들을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루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삶을 인도하실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는 반응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까인데요, 요거는 아주 쉬운 겁니다. 첫 번째는 더하기예요. 더하기. 두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곱하기입니다. 마지막은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뭘 더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지? 우리는 오늘 순종할 말씀을 너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죠? 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들어가는구나. 주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각자가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는 소리를 내가 읽어주겠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 욥기 묵상 말씀을 잘 내가 소리 내서 내 목소리로 녹화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겠다. 이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딱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생각과 행동 빼기 한다는 겁니다. 빼기 할 것 뭔가 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붙잡아야 될 명령이었어요.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잘 섬기는 것, 이 일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였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붙잡아야 될 명령을 딱 잡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눔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한 것 가지고 함께 적용하는 이 순종의 기도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맨 먼저는 교사들하고 모임을 조금 할 생각이 있고요. 또 성도님들 중에도 함께 묵상하는 소그룹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주일 낮 예배 시간 이후에 식사하시고 잠깐 나누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함께 모여가지고 3, 4, 5 몇 분씩 모이면 몇 시간씩 몇 주씩 제가 계속해서 같이 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적용해 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 일상의 일주의 삶 속에서 하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까르페 메디타치오. 제가 까르페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겁니다. 까르페, 여러분들이 까르페 주시면 제가 메디타치오 하겠습니다. 메디타치오. 그래서 묵상을 즐기는 삶. 그래서 맛있는 음식집에 가서 음식을 맛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음식집 음식 떨어지기 전에 나 혼자 열심히 가서 먹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맛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 즐거움을 부모님들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단감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라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라 그러면 누구를 보라 그러는가 하면요, 주일학교를 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단감제일교회의 미래예요. 10년 후, 20년 후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30년 후에 여기 살아계실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도 없습니다. 그럼 저도 90이 되거든요. 없습니다. 90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셔야 돼요. 주님 부르셔서 가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실 일이 뭘까요? 관심 가져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청소년들이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럼 막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어린이,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 이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까르페 메디타치오 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좋아가지고 단감제일교회 와서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이 주는 그 사랑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단감제일교회의 30년 후, 40년 후에가 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까르페 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죄가 되지 않은 일이라면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까르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상의 삶 속에 메디타치오하는 그 즐거움을 누려가는 우리 단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한 20%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천상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막 읽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붙들기 위해서 통독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와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도정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우리 교회에 지금 초등부 사역하면서 어른들도 또 교사들도 또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방법, 그다음에 묵상했는 걸 적용하는 방법, 이걸 또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 외에는 시간 날 때 같이 해서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그러는 중에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좀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 번 또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요, 목사님 통해서 많은 신앙적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알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찬송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보이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잠시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즐기라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는 내용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회의에 같이 참여하는 초대를 받는 자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라 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도종훈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즐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묵상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냥 신앙이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매일 하나님 아버지여 그냥 하나님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아가는 일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며 까르페 메디타치오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단감 제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